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9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요셉이 이집트로 끌려갔다. 요셉을 이집트로 끌고 내려간 이스마엘 사람들은 바로의 신하인 경호대장 이집트 사람 보디발에게 요셉을 팔았다.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셔서 앞길이 잘 열리도록 그를 돌보셨다. 요셉은 그 주인 이집트 사람의 집에서 살게 되었다. 그 주인은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며 요셉이 하는 일마다 잘 되도록 주님께서 돌보신다는 것을 알았다. 주인은 요셉이 눈에 들어서 그를 신복으로 삼고 집안일과 재산을 모두 요셉에게 맡겨 관리하게 하였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안일과 그 모든 재산을 맡겨서 관리하게 한 그때부터 주님께서 요셉을 보시고 그 이집트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리시는 복이 주인의 집 안에 있는 것이든지 밭에 있는 것이든지 그 주인이 가진 모든 것에 미쳤다. 그래서 그 주인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요셉에게 맡겨서 관리하게 하고 자기의 먹거리를 빼고는 아무것도 간섭하지 않았다. 요셉의 용모가 준수하고 잘생긴 미남이었다. 일이 이렇게 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며 나하고 침실로 가요 하고 깨웠다. 그러나 요셉은 거절하면서 주인의 아내에게 말하였다. 주인께서는 모든 것을 나에게 맡겨 관리하게 하시고는 집안일에는 아무 간섭도 하지 않으십니다. 주인께서는 가지신 모든 것을 나에게 맡기셨으므로 이 집안에서는 나의 위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의 주인께서 나의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한 것은 한 가지뿐입니다. 그것은 마님입니다. 마님은 주인 어른의 부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찌 이런 나쁜 일을 저질러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요셉이 이렇게 말하였는데도 주인의 아내는 날마다 끈질기게 요셉에게 요구해왔다. 요셉은 그 여인과 함께 친실로 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아예 그 여인과 함께 있지도 않았다. 하루는 요셉이 할 일이 있어서 집 안으로 들어갔는데 그 집 종들이 그 집 안에 하나도 없었다. 여인이 요셉의 옷을 붙잡고 나하고 침실로 가요 하고 졸랐다. 그러나 요셉은 붙잡힌 자기의 옷을 그의 손에 버려둔 채 뿌리치고 집 바깥으로 뛰어나갔다. 여인은 요셉이 그 옷을 자기의 손에 버려둔 채 집 바깥으로 뛰어나간 것을 보고 집에서 일하는 종들을 불러다가 말하였다. 이것 좀 보아라. 주인이 우리를 웃음거리로 만들려고 이 히브리 녀석을 데려다 놓았구나. 그가 나를 욕보이려고 달려들었기에 내가 고함을 질렀더니 그는 내가 고함 지르는 소리를 듣고 제 옷을 여기에 내버리고 바깥으로 뛰어나갔다. 이렇게 말하고 그 여인은 그 옷을 곁에 놓고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주인이 돌아오자 그에게 이렇게 일러 바쳤다. 당신이 데려다 놓은 저 히브리 사람이 나를 농락하려고 나에게 달려들었어요. 내가 사람 살리라고 고함을 질렀더니 내 옷을 내 앞에 버려두고 바깥으로 뛰어나갔어요.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거절한 요셉이 오히려 그녀를 겁탈하려 했다는 누명을 쓰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이 가지는 의미를 명확하게 드러내기 위해 성경의 큰 주제 중 하나인 약속과 성취라는 맥락에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본문의 위치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야곱의 자손들이 7년 기근을 이겨내고 애굽의 고센이라는 지역에 거주하게 되며 나아가 이후에 출애굽이라는 민족사적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역사, 바로 그 앞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즉 보디발의 아내에 의해 죄인이 된 요셉의 사건은 야곱 자손들의 구원과 출애굽이라는 민족 구원 사건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된다는 것이죠. 요셉의 이 사건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약속들, 이스라엘을 크고 무한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 땅을 주겠다, 이스라엘을 통하여 땅의 모든 족속에게 축복을 주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발편을 마련하게 되는 사건입니다. 7년 기근을 이겨내게 함으로 야곱 족속이 보존되며 고센이라는 땅에 거주하고 이후 출애굽 사건을 통한 가나안 정복의 기반을 마련하는 약속의 성취가 일어나는 과정 중에 바로 이 사건이 위치해 있는 것이죠. 정리해서 말하자면 요셉에 대한 이 전기는 약속과 성취의 하나님의 구원사라는 관점에서 중요한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요셉에 관한 다른 이야기들보다 특히나 이 이야기가 중요한 이유는 고통받는 의인과
그 속에서 행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의 섭리라는 주제가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형들의 시샘에 의해 노예가 된 요셉은 애굽에 팔려와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합니다. 하지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보디발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는 가정 총무가 됩니다. 계속 형통하리라 생각했던 그의 앞에 보디발의 아내라는 유혹이 다가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기 위해 그 유혹을 물리치고 누명을 쓴 죄인이 되어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인간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가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옥에 갇힌 요셉은 감옥에서 결국 꿈의 해석으로 애굽의 총리가 되고 애굽과 야곱 족속을 기근에서 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음으로 죄인이 된 야곱, 요셉, 즉 고통당하는 의인을 통해 민족 구원이라는 놀라운 섭리를 이끌어 가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요셉 개인의 의로운 삶이 민족 해방과 구원이라는 약속의 성취를 이끌어내는 계기가 됨을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 속에 우리는 의인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의인은 의로운 삶을 선택함으로 고통당하는 의인입니다. 살인과 강도, 각종 권력이 힘을 발휘하는 세상 속에서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는 과연 요셉과 같이 의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로운 삶이란 사회적인 제도와 법을 따라서 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또한 시대와 역사 속에서 그 의미가 항상 변화하는 세상의 윤리적, 도덕적 기준에 따라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의로운 삶이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처럼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의로운 삶입니다. 시편 11편 7절에 주님은 의로우셔서 정의로운 일을 하시는 분이시니 정직한 사람은 그의 얼굴을 뵙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의로운 삶이란 이처럼 의로우신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보디발의 명령에 순종하여 정직하게 행함같이 하나님 앞에 거짓 없이 정직한 삶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의로운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의인된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정치적 부정, 경제적 약탈, 그리고 사회적 악들이 만연해 있는 현실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또한 이러한 사회에 속해 있으면서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아니면 오히려 비그리스도인들보다 더 불의한 행위를 하기도 합니다. 사회악이 만연해져 있는 상황 가운데 그리스도인들 또한 그들과 별다를 바 없는 죄인된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오로지 공의를 실천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시길 원하십니다. 불의한 현실 속에 의를 행함으로 세계의 정의와 공의가 흘러 넘치기를 원하시는 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렇듯 부패한 현실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그리고 참된 그리스도인들로 거듭나기 위해 우리는 의인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삶이 의로운 삶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의로운 삶이 무엇인지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의로운 삶이란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는 삶을 말합니다. 2절에서 3절에 보면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셔서 앞길이 잘 열리도록 그를 돌보셨다. 요셉은 그 주인 이집트 사람의 집에서 살게 되었다. 그 주인은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며 요셉이 하는 일마다 잘 되도록 주님께서 돌보신다라는 것을 알았다. 이 말씀은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과 동행하는 자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해를 제공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예로 팔려간 상황 속에 처해 있는 요셉, 즉 노예로서 고통당하는 삶을 살고 있는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를 형통한 자가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요셉은 은혜를 누리게 됨과 동시에 타인에게 임마누엘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는 증인으로 묘사됩니다.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며 그분과 동행하는 자들은 복을 받음과 동시에 증인된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떤 철학자는 신의 존재에 대해 그 존재를 증명할 수 없다고 비판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신은 있다라고 말할 수 없고 인류를 위해 필요로 되고 요청된다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와 유사하게 하나님을 인간의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인간의 구성물로 이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신죽음의 신학을 말하기도 합니다. 이렇듯 세계는 어떻게 보면 점점 하나님의 존재를 잃어가는 상실의 시대를 향해 가고 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렇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 살아감으로 우리는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세상에 드러낼 수 있다고 봅니다. 요셉의 행위로 하나님의 존재가 드러났듯이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며 임마누엘 하나님을 증거할 때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둘째로 의로운 삶이란 죄에 대한 유혹을 물리치고 고통과 역경을 인내하는 삶입니다. 7절에서 8절 상반절을 보면 일이 이렇게 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을 하며 나하고 침실로 가요 하고 깨었다. 그러나 요셉은 거절하면서 주인의 아내에게 말하였다. 요셉의 뛰어난 용모와 아름다운 외모에 이끌린 보디발의 아내는 참지 못하고 요셉에게 동침을 요구하지만 요셉은 그 유혹을 뿌리칩니다.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에게 가장 기본적인 욕구는 식욕과 색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식욕은 생존을 위한 것이고 성욕은 종족번식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자인 프로이드는 인간의 무의식 속에 본능적인 힘이나 에너지로서 성적 충동인 리비도가 있다고 합니다. 성적 충동인 리비도는 인간의 삶을 형성하는 무의식적 조건이 됩니다. 요셉이 당한 유혹은 이러한 인간의 무의식 속에 잠재된 성적 본능을 자극하는 것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 유혹을 거절하였다는 것은 본능적인 속성을 절제함으로써 죄를 범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본능을 억제함으로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요셉의 강인함을 보게 됩니다. 세상에는 불의와 타협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갈등 상황이 펼쳐져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유혹을 물리치고 이러한 불의와 맞서 싸우라 말씀하십니다. 그 결과 고통과 시련이 몰려올지라도 인내와 수고로 견뎌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의인의 고통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의인으로서 죄인이 된 요셉을 통해 하나님은 민족 구원이라는 역사를 이루어내심을 우리는 봅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어떠한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의로운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셋째로 의로운 삶이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9절에서 요셉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 집안에서는 나의 위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나의 주인께서 나의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한 것은 한 가지뿐입니다. 그것은 마님입니다. 마님은 주인 어른의 부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찌 이런 나쁜 일을 저질러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저지를 수 있겠습니까? 그는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넘어가 그녀를 범하는 것을 하나님께 죄를 짓는 행위와 동등한 위치에서 이해함으로써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요셉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과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진 자로서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가졌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라는 말씀에 부합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의인된 삶에 대한 앞선 정의에서 의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지 않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는 것임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죄를 미워하는 마음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나보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즉 악을 미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모든 일에 있어 먼저 그분의 뜻을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먼저 생각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거나 선택을 할 때
우리는 먼저 어떤 것이 과연 성경의 말씀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것일까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함으로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요셉의 전기를 통해 의로운 삶이란 어떤 것인가에 대해 말씀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첫째로 의인된 삶이란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는 삶을 의미합니다. 둘째로 의로운 삶이란 죄에 대한 유혹을 물리치고 고통과 역경을 인내하는 삶입니다. 셋째로 의로운 삶이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이렇게 살펴본 의로운 삶의 세 가지 모습은 서로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과 동행할 때 죄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죄의 유혹을 물리치는 과정에서 우리는 더욱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성장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죄의 유혹을 물리치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함께 실천해 나갈 때 의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살펴보자 하는 것은 그렇다면 이러한 의로운 삶의 결과는 최종적으로 무엇이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의로운 삶의 실천은 결국 죄인이라는 고통스러운 결과로 막을 내리는 것일까요? 요셉의 경우 창세기 46장 이후에 야곱 족속의 7년 기근을 이겨내고 애굽 땅에 자리 잡게 되는 내용을 통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행한 요셉의 의로운 삶은 결국 요셉을 애굽 총리에 앉게 하는 더 좋은 결과를 가져왔으며 민족 구원이라는 약속의 성취를 이루어내는 밑바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는 잠시 고난이라는 역경에 처할 수 있게 되지만 결국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죄인된 의인의 모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의로운 삶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과 부활이 우리 모두의 생명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에서 우리 인류를 구원한 역사적 사건을 보게 됩니다. 고통당하는 의인의 삶이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놀라운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부활하신 이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의로운 삶에 대해 반드시 더 좋은 은혜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가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길이 된다면 그 길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감당해낼 가치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의가 판을 치고 양심과 의인이 빛을 잃어버린 어둠이 짙게 깔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되십시오. 그리고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아픔과 고통이 따를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의인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구원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자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한자리에 모여 예배하며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요셉처럼 우리 모두가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고난과 역경이 따를지라도 죄의 유혹을 물리치는 자들이 되며 지혜의 근본이 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실천해 나가는 의로운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빛의 자녀로서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의 의로운 빛을 밝히 드러내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임마누엘 하나님과 동행하며 죄악된 삶을 거부하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로운 삶을 살아가길 다짐하는 저희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